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행복하세요. 평안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복용이 드럼 아주 감명 깊었어요. 감사하고요. 또 한 주간 건강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작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을 온 백성이 찬송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주님을 높이는 그런 날인 것이죠. 매년마다 제가 종료주일에 관한 설교를 했는데 일주일에 이제 한 번밖에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은 종료주일이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한 구절만 가지고는 전체를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8장 28절 이하에 주셨다라는 말의 의미를 더욱더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로 작정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어서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단호한 뜻입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23절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알고 미리 작정하신 일이요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가 담긴 하나님의 사건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방송이 제대로 들어가고 있나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여야 한다는 분명한 판단 아래 하나님이 내리신 결론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알고 미리 작정하신 일이요 단호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건인 것이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야 한다. 다른 죽음도 많은데 하필이면 가장 잔혹한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셨을까요?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구약시대에 악한 사람을 처형할 때에 가장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특별히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해야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것이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한마디로 저주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야만 했던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이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해야 할 입장에 있었기 때문이죠. 인간은 누구나 율법의 저주 아래 갇힌 사람들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율법의 요구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했나요? 나 자신을 사랑했지요. 율법은 우리에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지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언제나 나 자신만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태어나 온통 죄만 짓다가 인생을 끝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처지였단 말입니다. 결국 율법이 명령하는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불복종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께서 죗값으로 물으시는 저주밖에 없었습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인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이와 같이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인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이 저주를 다른 누군가가 대신 받아야 했습니다.
그것도 적당히 받아서는 안 되고 저주를 받는 자 대신 죽어야 했던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하셨습니다. 들기 위해서는 매달려야 하지 않습니까? 매달리는 죽음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이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당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도록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니, 분명합니다.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그토록 너무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대답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결코 방관자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자신이 뜻하신 바 끝까지 수행하시고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면 그 일을 완성하기까지 결코 쉽지 않으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성사시키는 과정을 일컬어 섭니다라는 말의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신학적인 용어인 것이죠. 섭리는 이것입니다. 목적을 두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과정을 미리 다 정하시고 그 뜻에 따라서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 그것이 바로 섭리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 과정이나 대제사장과 그의 무리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갈 때에 한 행동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먼저 대제사장 가야바와 그를 따르는 무리를 한번 봅시다. 그들은 새벽에 예수님을 불법으로 재판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당시 로마 제국의 총독으로서 유대 지방을 치안에 담당하는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물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만족한 대답이 못 됩니다. 왜 하필이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갔을까? 그것은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죽이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의 속국 곧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사형을 선고하거나 사람을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럴 때면 반드시 로마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했죠. 그러나 여기에 예외가 하나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문제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는 경우라면 로마 당국도 이것을 묵인해 주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문제가 아니라 종교 문제이기 때문에 눈 감아준 것입니다. 성경에서 스테반의 죽음이 한 예일 것입니다. 돌로 맞아 죽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님도 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 눈에는 예수님은 철저하게 신성모독죄를 범한 사람이었거든요. 따라서 법대로 하자면 당장 끌고 가 스데반처럼 돌을 던져 죽이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는 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법에 의지해서 예수님을 당시에 가장 잔인하다는 십자가형에 처하기로 결정했었거든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도록 한 것은 빌라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법이 그렇게 선고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요구하고 있거든요. 군중이 빌라도를 은근히 협박하면서까지 자청한 일입니다. 빌라도는 압력에 이기지 못하여서 할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향해 이글이글 타오르는 이 대제사장과 그의 무리의 증오심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한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런 상황을 매우 잘 표현한 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도 비판하지 않으셨는데 사람들은 그를 비판하는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누구도 규탄한 일이 없으신데 사람들은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누구도 심판하신 일이 없는데도 그를 본 사람들은 심판받은 것으로 느꼈습니다. 이것이 당시 유대인 지도자들을 안절부절 못하게 만든 이유였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용서할 수 없고 처형해야만 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살려두는 것은 곧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도록 미워했습니다. 증오가 지나치면 일종의 광기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을 죽도록 미워하면 결국은 그 증오는 정상적인 판단 기능을 상실해 버립니다. 마비시켜 버립니다. 상식에서 벗어난 일을 만들고 앞뒤 가리지 못하는 행동으로 사람의 예측 불허의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이죠. 오늘 대제사장과 그 추종자들은 이런 증오의 제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이는 것으로만 안 된다. 죽이되 잔인하게 죽이자. 가장 무서운 십자가형으로 그를 죽도록 만들자. 그가 그렇게 죽는 것을 보아야만 우리의 분이 풀리겠다 하고 작정했던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요 섭리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죽음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자원해서 봉사한다 그렇게 생각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빌라도를 찾은 것은 오직 예수님을 잔인하게 죽여야만 하는 그런 생각뿐, 그것뿐이었을 것입니다. 처음에 그들은 예수님을 행악자라고 고소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8장 30절에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들에게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 먹혀들지 않자 나중에는 그가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우리를 선동했습니다 라고 예수를 고소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잘 먹히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이 스스로 왕이라고 했고 가이사 황제의 반역자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증오와 잔인성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손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인간의 의지를 통해서 자신의 의로우신 의지를 성취시킨다. 대제사장의 그 증오와 잔혹함이 도리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 되었다니 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스러운 일입니까?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는 예수에 대해 소송권을 다루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내가 지난밤에 꿈을 꾸고는 사람을 보내어서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소서 간곡하게 요청하는 말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한 문제에 관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신문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마지못해서 신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 이하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앞에 놓고 신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빌라도가 묻습니다. 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좀 오묘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리고 37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37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그러니까 빌라도가 또 묻습니다. 그래?
그런데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진리에 관심이 있어서 한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그 날카로운 눈초리를 피하기 위해서 슬쩍 질문을 던지고 고개를 회피합니다. 그러나 조금은 궁금했을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빗대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진리를 선포하는 곳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영원한 멸망을 앞둔 채로 살아가는 저주받은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진리를 위해 세워집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인생은 구원받아야 하고 모두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도록 해주는 진리 위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만이 구원자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의로운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진리를 듣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루는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진리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36절, 37절의 내용이 하나하나 잡힐 것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나라 같으면 이렇게 내가 묶여와서 이 자리에 서 있겠느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왕이시기에 예수님은 지금 그 자리에 서 계신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리 없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빌라도는 로마법을 가지고 그를 사형시킨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는 것을 이내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고 3번 이상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에게 설득적으로 말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18장 38절입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군중들은 그 말을 들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막무가내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러댑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석방시킬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던 중에 한 가지 묘안이 떠올랐습니다. 6월절이 다 돼가면 특사로 사람을 내보내는데 이제 죄수 하나를 내보내는 그 전례 가운데 예수를 내보내면 되겠다. 그래서 그들에게 제안합니다. 오늘 3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다시 소리를 질러댑니다. 뭐라고요? 18장 40절에 그들이 또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특사로 풀려주려는 그의 계획은 어긋나 버리고 바라바만 풀어주는 꼴이 되었습니다. 자, 빌라도는 또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그 잔인한 방법 중에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죽기 직전까지 죽도록 때려서 사람들의 동정을 사게 만들자. 그래서 그는 군사들에게 명령합니다. 오늘 19장 1절로 3절에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서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로마 군인들의 채찍질이 얼마나 무서운지 기록에 보면은 10사람 중에 한두 사람은 이 매를 이기지 못하고 죽어나갔다고 말합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예수님의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었고 살점이 찢겨져 나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다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이제 가시는 죄와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땅에 저주를 받아 땅이 가시를 내었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시 로마 군인들은 그런 생각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저 예수님을 괴롭히기 위해서 가시관을 엮어 씌운 것이죠. 빌라도는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비참한 모습을 한 예수님을 군중 앞에 이제 끌어서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자, 이 사람이 너희의 왕이다. 봐라. 이 사람 얼마나 불쌍하냐. 이 정도로 하고 놓아주자. 나는 그를 죽일 만한 죄를 도무지 찾지 못했다. 더 이상 어떻게 하겠느냐. 그의 모습을 보고 동정심을 가져라. 이것이 빌라도의 의도입니다. 그러나 빌라도의 계산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처참한 모습을 보자마자 이제 피를 즐기듯이 무리들의 가슴에는 더욱더 무서운 증오의 기름이 쏟아졌습니다. 그들은 미쳐 날뛰듯 뜁니다. 그리고 19장 16절에 대제사장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심지어 군중들은 빌라도를 협박하기까지 했습니다. 19장 12절에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의 왕이라 하는 자가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식민지 사람들이 자기들을 괴롭히는 나라의 황제, 그러니까 자기를 괴롭히는 나라의 황제를 왕으로 인정하면서까지 예수의 죽음에 붙이려는 그렇게 발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황제로부터 점수를 따지 못해 고민하는 이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위기의 만남인 셈입니다. 이들이 들고 일어서서 황제에게 고발이라도 하는 날이면 그의 입장이 매우 난처해질 것을 불보듯 뻔히 보는 것이었거든요. 그는 엄습해오는 두려움을 얻지 못하여 유대인의 비율을 맞춰보겠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공의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는 이 로마법의 정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물 건너 가버리고 빌라도는 자신이 죄 없다고 몇 번이나 말한 이 예수를 결국 십자가에서 처형하라고 내놓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전형적인 불의의 재판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만일 빌라도가 자기 소신대로 예수를 죄 없다, 어쨌든 나는 석방하겠다 하면서 예수를 풀어줬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 있었을까요?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주님의 뜻대로 죽임을 당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겠죠. 빌라도가 로마 황제의 권위를 가지고 군대를 동원해서 군중을 쫓아버리고 예수를 석방했다면, 그러니까 그저 그냥 매나 때려서 내보냈다면 이 세상에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을 살려주려던 빌라도의 그 비겁한 정신, 타협적인 그 성격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의 과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일입니까? 우리가 두 가지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대제사장과 그 무리가 예수님을 증오하여서 할 수 있는 대로 잔인하게 죽이려고 했던 이 사악함이 오히려 세상을 사랑하여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었다는 사실과, 빌라도처럼 자기 보기에만, 이제 자신 보신에만 급급한 그러한 사람의 비겁한 성격이 오히려 세상을 멸망해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찌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사실을 놓고 깨닫는 은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가 십자가에서 저주받게 하심으로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키려고 작정하신 것이죠. 이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대제사장들이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증오가 그 사랑을 거부할 수 있었을까요? 빌라도의 권위와 비겁한 성격이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떤 것도 그 사랑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잔인하게 죽이려 했던 이 대제사장들의 행동은
거꾸로 세상에 하나님의 홍수, 하나님의 사랑의 홍수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들이 악하게 행동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 더욱더 넘쳐난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소리치면 칠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더 풍성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지독히도 미워한 나머지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했고 또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셨고 또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증오를 이긴 것입니다. 예수를 미워하던 세상이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것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긴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역력히 증명하셨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원천입니다. 예수님과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큰 사랑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해준 장본인들은 예수님을 잔인하게 죽이려 했던 이 대제사장들과 예수님을 살리려 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비겁하게 십자가형을 허락한 불의의 재판관 빌라도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둘째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악을 선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이 가장 악한 짓을 하도록 하심으로 오늘 자기의 선한 뜻을 이루실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악도 다스리십니다. 사탄도 악인도 모두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세상에 남겨놓으신 것은 그들도 쓸모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왜 이렇게 악한 사람이 많어? 세상에 이렇게 악한 지도자가 많고 독재자가 많어?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그들을 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 16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세상 모든 만물은 저마다 존재의 이유가 있다는 얘기지요. 악인 역시 쓸 때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남겨놓고 필요하면 사용하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발악하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진리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악이 선으로 바뀌는 사례는 인류 역사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학자 토인비의 말 가운데 역사의 역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분명 악한 의도였는데 나중에 보면 선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일을 역사에서 비일비재하게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를 가리켜서 역전의 법칙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없애기 위한 십자가의 처형이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이 된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예입니다. 다른 좋은 예가 있습니다. 로마 황제들은 지중해 연안에 자기 나라를 넓히며 이제 사방에다가 고속도로를 닦아 놓았습니다. 그들이 고속도로를 닦아 놓은 목적은 지중해를 판치는 이 해적들을 빨리 섬멸하기 위해서, 로마를 또 안정을 가져오기 위해서, 영토 확장을 하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내었습니다. 그러나 황제들은 의도했던 그 목적은 별로 이루지 못했고 도리어 오히려 엉뚱하게도 사도 바울이 그 도로를 이용해서 지중해 연안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자 하는 이 복음 전파하는 일에 아주 귀녀하게 사용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폈으니 얼마나 역사의 역설인 것입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개인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악처럼 보이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나는 건강관리를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한테 병이 생겼을까? 나는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내가 공부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직장에서 쫓겨나고 이렇게 어렵고 직장도 취업도 안 되고 힘들까? 나는 의롭게 살려고 애썼는데 악하게 사는 사람보다 더 못하게 살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을까? 이 모두가 악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해할 수 없는 악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악에 짓눌려서 날마다 숨을 쉴 수가 없을 만큼 긴장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 알아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한 생을 미리 작정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결과도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미리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뜻을 이루기 위해 가끔 악하게 보이는 것들을 허용하실 때에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했구나, 무엇인지 미리 다 알고 있다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손길을 우리가 느끼고 그렇게 깨닫고 있다면, 오히려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이해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정말로 안전하고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이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악을 이렇게 선으로 바꾸시는, 선용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십시오. 내 앞에 있는 악을 볼 때마다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비록 뾰족한 수가 없고 모두가 가시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것을 향기로운 장미로 바꿔주실 날을 그렇게 기다하며 그것이 올 것임을 분명히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섬기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실 구원자이심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은혜입니다. 예수께 죄가 없음은 재판석상에서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어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실오락이 한 죄가 있어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였습니까? 그분을 사랑하는 이들이었습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의 원수들이 자기의 입으로 명백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심을 증명합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겼지만 그는 양심의 가책에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그러고는 스스로 나무에 목매달았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한 것입니다. 빌라도의 아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꿈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꿈을 통해서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다라는, 그러한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역시도 자신이 예수가 무죄하다고 증명하지 않습니까? 3번이나 유대인들 앞에 나와서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선언하는 것입니다. 헤롯 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밝혀내지 못했기에 다시 빌라도에게 예수를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오른편 강도 역시 예수의 무죄를 증명했습니다. 그는 예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총주의했던 백부장입니다. 그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조용히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섭리가 일어나는 모든 과정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확실하게 확신이 드는 사실이 있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의 자손들은 모두 다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씨를 받은 자, 지씨의 씨를 받은 자는 모두 성이 지씨입니다. 그래서 모든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담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그가
흠없고 죄 없는 그러한 분이신 것이죠. 이렇게 죄 없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죽음, 곧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당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저주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분이 영원하고 온전한 제사를 드리셨기에 예수님께서 당하신 저주의 죽음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짐승의 제사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찬양만 올려드릴 뿐입니다.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생각날 때마다 우리는 그 은혜에 생각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려야 될 것입니다. 고난주간에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내 평생 한평생 나 같은 저주받은 이제 죄인을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주님을 자랑하며 사랑하며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당에 걸려있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십자가를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에는 여호와께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했습니다. 바울은 평생 십자가만을 자랑했습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자신이 저주 대신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그 은혜를 어찌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냐며, 교회가 탄생하고 나서 처음 300년 동안 기독교는 코된 핍박을 당하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흘렸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뿔뿔이 헤어졌을까요? 어린 아이들은 정말 고아가 되어서 세상을 방황하며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많은 과부들은 먹지 못해서 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 300년 동안 무섭고 혹독한 이 핍박을 견디며 점점점 퍼져나갔습니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로마 황제가 기독교 앞에 굴복하는 날이 온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혹독한 시기를 어떻게 견뎌냈는지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의 뼈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당시 교부였던 터툴리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여행을 떠나 다른 곳에 가든지 집에 있든지 외출하든지 신을 신든지 목욕을 하든지 식사를 하든지 불을 켜든지 잠자리에 들든지 앉아있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마에 십자가를 그었습니다. 소리 낼 수 없으니까, 핍박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소리 내면 큰일 나니까 이마에 십자가를 그었다는 겁니다. 소리 높여 십자가를 찬양할 수 없은 그런 숨막히는 환경이었기에 그들은 손으로 이마에 십자가를 그으며 십자가를 자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눈물만 흘리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때의 시대의 모습이 오늘 코로나 이 팬데믹 시대 이 시국에 우리의 모습과도 같을까요? 함부로 찬양할 수 없고 모일 수도 없는 이 어려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원하신 때는 십자가 앞에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었던 그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불 속이라도 뛰어들고 짐승 앞으로도 달려갔습니다. 가족을 빼앗기고는 고통을 감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마에 십자가를 그으며 십자가를 자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가슴에 십자가로 인해 뜨거운 감격과 찬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